어제도 믿음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12월 22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615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은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해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에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일이지요. 이제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그 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또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또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일, 이 일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내다보게 하였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 일을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하시지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이 일들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마리아와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은 서로 말이 통했습니다. 오늘 한 석 달쯤 함께 집에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었겠습니다만 이 둘이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는 마음이 같았을 것입니다. 영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발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46절서부터는 마리아의 찬가지요. 우리 마리아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특별히 51절에서부터 나오지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신다.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다.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큰 일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또 내리치시고 징벌하시고 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불의로 재물을 모은 사람들의 그 형편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줄인 자에게는 배불리게 하신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또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을 주께서 이제 높이시고 제대로 대접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고 그리스도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마리아가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이시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있는 나라지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그렇지요. 마음이 줄인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애통하며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 겸손하게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의 태중에 복중에 있었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한다는 것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흩어 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